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성전을 먼저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저절로 뒤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조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을 정착하던 그 시기에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며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의 종교를 들여오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두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해서 열어주었습니다. 봤더니 이 남자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런 살인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신고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리 와서 좀 앉아봐요. 안심해요. 괜찮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죄가 뭐죠? 그게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사람을 죽인 죄도 사실은 용서가 돼요. 근데 어떤 죄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딴 사람 좋아하는 거, 이런 바람 피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해왔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장 그 전에 나오는 9장에 보면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으로 한 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그 회개를 죄악된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의 내용을 따라 살펴보자면 먼저는 이끄는 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더들, 지도자들, 먼저 된 자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을 놓고 그 어떠한 말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패역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끄는 자의 회개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들 1,500여 명 앞에 이분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귀 기울이고 있는데 이분이 이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제 안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좀 정리해 주면 좋겠소. 저는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에 겨워서 그 부인의 돈 $100를 사사로이 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찾아가 돌려주겠습니다. 그 1,5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길선주 장로께서 사람들 앞에 흐느끼며 본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장로님께서 보여준 통안의 회개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먼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앞다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올리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또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그 사건이 결국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오늘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이끄는 자입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자이십니까? 직장에서 상사이십니까? 먼저 된 자의 회개, 리더의 회개, 어른의 회개, 이끄는 자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됨을 믿고 나부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끄는 자의 회개와 함께 따르는 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회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참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먼저 회개하는 모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진심으로 통안하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그 문제를 돌이키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통안하고 모든 문제를 되돌리고자 하는 에스라의 결단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동참합니다. 지도자의 회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한 그의 개혁 의지에 적극적인 동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한 민족의 부흥이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좋은 리더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가냐와 같이 함께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로운 부흥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회개와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만으로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팔로워, 스가냐와 같은 좋은 따르는 자가 있어야 부흥도 개혁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냐와 같이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회개하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이를 돌이키기 위해 결정하고 행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결혼했던 이방인 아내들과 그에게서 난 자녀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영적인 회개를 하는데 자기 처자식까지 버리라고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율법 안에 살게 하고 그 자녀들을 할례받게 하고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모두 내어 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섞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의 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어진 때가 언제인고 하니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족장 시대를 살던 시기에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렸던 이방인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 나선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총회법에 보면 집안에 부리고 있던 종이든지 그들을 따르는 이방인 나그네였든지 그들의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규정은 그 테두리의 그 경계는 한 피냐 아니냐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과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미 혼인한 사람들은 그 이방인 아내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까지 모두 떠나보내도록 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먹는 건 괜찮아. 그렇게 입대면서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술이라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여러분, 죄는요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방향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러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면 여러분 그게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뭐랑 같다고요? 간음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욕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두에 밝혔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남편이 바람이 나서 딴 집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래서 그 집 여자가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딴 여자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직 딴 살림을 차린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딴 집 살림을 차려야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 사람 마음에 딴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정적으로는 딴 집 살림 차린 것과 같이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질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는 그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한 것 같지만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지나칠 정도로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으로 가는 방향은 기웃거리지도 않고 생명으로 가는 길로만 향하여 외길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돌이킬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죄악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까지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그 죄악된 것들로부터 멀어지길 원하오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